오늘 이 자리에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자녀들이 다 이미 성장하여서 이미 출가시키신 분들도 많이 그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아멘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저도 셋을 키우고 있고 또 아직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들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이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양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 이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되고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촌수를 계산하는 법이 있죠. 누구랑 누구는 몇 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촌수 계산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촌수 계산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몇 촌입니까? 예? 무촌이죠. 예. 없을 무 해서 빵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한 몸, 곧 한 육체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육체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지간에는 몇 촌입니까? 2촌이죠. 형제 자매지간은 2촌입니다. 1촌이 아니고 2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한 가정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개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1대1 해서 2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또 몇 촌입니까? 1촌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촌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개인 SNS라 그래서 뭐였죠? 그 아시는 분들 뭐죠? 개인 SNS 저희 이렇게 창 띄워놓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친구를 신청을 하는데 그때 1촌 맺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촌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내 자식을 삼으란 얘기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부모와 자식 간의 1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형제 간의 2촌, 그리고 나와 부모 간의 1촌, 그래서 3촌이 되는 것이고요. 3촌이 자녀를 낳으면 거기에 1촌을 더하여서 나와 4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촌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촌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지간에는 각자가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1촌씩 생각해서 2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은 아니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한 육체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한 육체는 아니면서도 또 완전히 독립된 개인은 그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지만 지난주의 말씀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동안에 이 자식이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한 몸이지만 또 어느 순간 이후로는 독립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천입니다. 애매모호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부모의 소유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마다들은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숫자대로 레위인을 택하여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또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레위인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마다들을 구분하고 또 레위인이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서 첫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낳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의 9는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9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내 소유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도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또 내 자녀들 역시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책임입니다. 곧 부모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요, 또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라 생각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왕조 시대에는 왕자 사부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자 사부는 말 그대로 왕의 아들인 왕자들을 가르치는 직책으로서요, 왕족으로서의 필요한 지혜와 덕목, 그리고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 사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 그리고
훗날에 왕이 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먼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 곧 instruction of the Lord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소원 혹은 세상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이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가에서 그 큰 돌을 12개를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곧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책임입니다. 부모들은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지만 세상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부모는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사실 때리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 타일러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자녀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 타일러서 바른 길을 가도록 자녀를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지 않고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즉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은 부모된 자들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잘 타일러서 그 잘못된 길을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그 길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보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교훈과 풍조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이름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가르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불리는 방법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식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용돈을 가져다가 주식에 넣어줘서 그것을 불리는 그것을 부모들이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으로 또 주의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어떤 교훈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또 어떤 교훈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훈계해야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을 훈계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느냐, 이것이 요즘의 실태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 경우에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생을 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주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교훈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훈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부모의 체면을 살려주거나, 혹은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곧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줄 자기의 소유로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을 강조하고요, 부모의 생각을 주장하며 때로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를 돋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고 부모의 소원을 이룰 도구로 생각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하여서 주로 어버이날에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사람들은 대부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들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려면 주 안에서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며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키워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녀를 억압하고 자녀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을 공경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둘째, 셋째 계명이 그 뒤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사실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째 계명이라기보다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많은 9가지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속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부모들, 특히 아비들은 자식을 자기들의 소유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며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물건처럼 생각하고요, 자신의 일을 돕는 일꾼처럼 부리거나 학대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그러한 나이가 되면 상대적으로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자녀들이 반대로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며 학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릴 때에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물건처럼 생각하고 내 소유라 생각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커지고 성장하고 힘이 생겨나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법도 주셨으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양해야 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는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질 돈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잘 키워내지 못한 그러한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때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약속하셔야 할 만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공경받지 못할 부모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아프겠지만 여러분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복을 주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절대로 공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로 자녀를 양육하며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자녀들에게 짐을 지운다면 여러분, 결코 공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한다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며 그 계명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라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자녀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과 또 그러한 가정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성경에 대하여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자녀들과 성경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 자녀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며 눈물 흘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서 배웁니까? 이는 사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 대부분이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에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잘 배우겠지 생각하고 사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아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자녀들과 이런 대화 나누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고백하지만. 그러다가 요즘같이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역자들 청빙이 어려워져서 그 교회를 섬기던 주일학교 담당자가 사임을 하게 되면 그나마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교회를 기웃거리는 것이 요즘의 신앙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은 주일학교 전도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사실 주일 대예배 때요, 자녀들만의 예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가족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대화하며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언어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쓰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해도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게 하시며 그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치 설교가 너무 막 그냥 혼내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고, 한 번은 저희 아들과 막 이런 논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어른들에게 나와서 인사하고 막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내가 왜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자녀가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체면을 아들이 좀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불신자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막 혼내는 것 같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할랜드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이 부모로서의 참된 책임을 다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정으로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출가했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의 본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어서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